오늘도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상교회는 언제든지 문제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성장하고 문제 속에서 더 나은 삶을 찾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교회들 또한 이 문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대단한 교회입니다. 영적으로 탁월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지상의 어떤 교회들이 이 고린도 교회만큼 영적으로 탁월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는요 놀라운 교회의 영적인 은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모든 은사들이 고스란히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만큼 탁월하고 영적으로 대단한 교회임이 증명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보내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하나는 그들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생산적인 모임, 영적인 모임이 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요즘 우리말로 하면 쉽게요, 모여서 남을 험담하고 모여서 문제거리를 만들어내고 모이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임이 해로움이라, 그런 모임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교회 분쟁이 있었습니다. 싸움입니다. 싸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갈등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서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서로 지지 않고 계속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고 파당이 생겼고 교회 안에는 이 모임 저 모임 이렇게 불편한 모임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급기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졌다고 표현합니다. 주님의 만찬을 행할 수 없다. 여러분, 주님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서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하시면서 떡을 가지사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는 내 몸이다. 잔을 가지사 나는 이 잔을 너희에게 주는데 이건 포도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린 피로 너희들과 나누는 새 언약을 이 식사를 통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주의 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빵을 먹고 음료를 마시는 식사가 아니라 주님을 먹고 주님을 마시는 영적 식탁, 영적 교제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주의 만찬을 행할 수 없다,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는 일을 스탑시켰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에 이런 많은 분쟁이 일어났을까요? 왜 주의 만찬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요?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 당연히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헤쳐서 극복하면 되는 것인데 도리어 주의 만찬을 행하지 말라고, 주의 만찬을 이런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고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과연 우리 교회는, 나 자신은 주님의 떡과 잔을 마시기에 과연 옳은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면요, 주님의 떡과 잔을 먹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피폐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금 주님에게 집중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식탁은 만찬 식탁이었습니다.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주님의 식탁이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떡과 잔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떡과 잔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기 집에서 떡과 잔을 준비해 가지고 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좋은 떡과 좋은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자기가 평상시에 먹던 떡과 음료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떡과 음료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어찌 되었겠습니까? 좋은 떡을 가지고 온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이 먹는 그 음식, 자기들이 먹는 그 음료에 대해서 감탄을 하면서 먹었을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저 매일 먹는 빵과 떡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 특별한 대화 없이 아니면 특별한 느낌 없이 먹고 마셨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떡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음료를 준비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저 저 교회 한 구석배기에서 누군가 떡을 먹고 누군가 잔을 먹는 모습을 그냥 민망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기 떡을 나눠주고 누가 자기 자리에 그들을 동참시키는 일이 쉽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만일 배가 고파서 지금 교회 와서 주님의 떡과 잔을 배부르기 위해서 먹느냐, 이것은 너희들에게 칭찬거리가 아니고 책망거리라고 단호하게 그들을 지적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배불렀고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버렸습니다. 정말 성찬이 교회 안에서 완전히 무너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찬이 무엇인가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먹는 일을 잠시 그들로 하여금 스탑을 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만찬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찢으며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피를 흘리는 것을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아라. 기억해라. 기념해라. 계속해서 너희들이 나의 구속운동에 참여해라. 이렇게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식탁입니다. 이것은 배부름의 식탁이 아니고 취함의 식탁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주님에게 집중하지 않았고 먹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이 식탁에 참여할 것인가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과 나누는 그 먹고 마심의 식탁 자체에 너무 많이 취해버려서 자기 자신이 왜 이 식탁을 대해야 되는지조차 잊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질서요, 영적인 혼돈이요, 교회가 바르게 성찬을 행하지 못함으로 교회 자체가 어지럽혀진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을 바르게 시행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떡과 잔을 제대로 먹지 아니하면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찬을 대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합당하게 먹고 마셔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두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는 성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가 여러분들에게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릴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카스테라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음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목을 축이기에도 충분하지 않을 분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내가 오늘 빵을 먹는 것이냐, 내가 오늘 음료를 마시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찢어주신 몸을 기념하는,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을 새기고 그분의 의미를 내 안에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임을 알고 떡을 먹고 잔을 마셔야 성찬을 바로 알고 합당하게 받는 것입니다. 합당하게 받으라는 말은 또한 자격을 갖추라는 말입니다. 성찬을 대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하면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 전혀 주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느끼기보다는 빵 맛을 느끼는 사람이요, 주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느끼기보다는 포도주의 맛을 느끼려고 하는 자들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격 미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살펴야 된다고 말입니다. 자기를 점검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떡을 먹기 전에 자기가 이 떡을 먹어도 되는지 분별하라. 주의 떡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분별이라는 말입니다. 이 분별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의심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 드릴 텐데 아마 어느 분이 이럴 거예요. 저 작은 카스테라 한 조각이 과연 나에게 무슨 효력이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저걸 먹은 것과 안 먹은 거의 차이가 뭘까? 아마 이런 많은 의구심이 일어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 아주 작은 잔에 잠겨있는 포도주 한 모금도 안 되는 저 음료가 과연 내 영에, 내 삶에 어떤 유익이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의심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심이 들고 그런 마음 때문에 저 잔과 저 떡을 먹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영적인 의미나 믿음이 여러분들을 저 떡을 먹게 하지 않거든 먹지 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능력과 권세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 떡과 잔이 주님의 몸이요 주님의 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3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중에는 약한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자도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의 떡과 잔을 먹어야 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떡과 잔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교인들 중에 약한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약한 자들의 소망이 뭐예요? 약한 자들의 기대가 뭐예요? 약한 자들이 바라봄이 뭐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강해져요? 우리의 믿음 없는 약함, 우리의 시련의 약함, 우리의 마음의 부족함의 약함, 이런 약함들이 어떻게 우리가 강해지냐 말이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누어 주고 성도들은 그 떡과 잔을 합당하게 받을 때, 분별하고 받을 때, 의심하지 않고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이 떡을 먹는 자, 이 잔을 마시는 자가 약함에서 강하게 되는 아버지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약한 것을 강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이사야는 예수님의 고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했죠?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우리의 질병을 인하며, 그래서 그분이 채찍에 맞고 그분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는다. 나음이라는 게 뭐예요? 치유입니다. 회복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요, 이 떡과 잔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자에게 어떠한 질병에서든지 하나님이 그를 치유해 주시는,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하나님이 그를 고쳐주시는 능력이 이 잔과 피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떡과 잔을 믿음으로 먹으면, 믿음으로 마시면 여러분에게도 이 시간 성령께서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심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잠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혼돈이라는 뜻입니다. 혼돈이요, 혼돈. 예수가 누군지, 복음이 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이 마음에 아주 막 흑암처럼, 혼돈처럼, 실타래가 얽힌 것처럼 막 속에서 이런 불편함을 겪는 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빛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앞길이 보이고 미래가 보여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느냐? 주님이 이 떡과 잔을 먹는 자에게 그런 혼돈의 잠에서 깨어나서 자기의 삶을 보고 자기의 미래를 보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지혜와 능력을 주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저 카스테라나 저 음료 자체가 그저 작은 빵 조각과 작은 음료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일으키고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자신임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그 역사의 주인공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찬은 주님의 임재입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성찬은요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여기 뭐 한 1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여러분 중에 이 성찬은 100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을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주님 나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떡을 먹는 그 사람에게, 개인에게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그 피를 마시는 그 개인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1대1로 찾아가실 겁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실 겁니다. 몸으로 찾아가시고 피로 찾아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가실 것입니다. 받아들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이 다시 한번 영적인 에너지와 삶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렇게 배웠습니다. 성찬을 대하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꺼리낌, 죄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성찬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정말 옳을까요?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주님이 왜 피를 흘렸습니까? 주님이 왜 살을 찢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몸을 찢으셨습니까? 죄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 찢지 않았습니다. 누가 주님의 떡과 잔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의 떡과 잔을 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경건하게 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의롭게 살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을 경건하게 훈련한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아무 거리낌이 없이 주의 떡과 잔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만일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 마음에 상처가 있고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잘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이 여러분들의 그런 죄책과 여러분들의 그런 시험과 여러분들의 그런 연약성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우리가 힘들수록 주의 떡과 잔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더 괴로워할수록 주님의 떡과 잔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상처가 있고 시험이 있고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약한 자가 강해지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무질서와 혼돈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새 삶을 얻는 능력을 이 주의 떡과 잔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심정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주신 권세로 이 떡과 잔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주는 떡이 아닙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루만지는 수단이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임재하시는 순간임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실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갖춰야 한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나는 주의 떡과 잔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나는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이 없지만 주님이 이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은혜 앞에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 내 삶을 잡아주시고 주님 내 모든 것을 주님이 담당하신 이 몸과 피를 통해서 아버지가 다시 한번 회복시키심과 일으켜 주심과 하나님이 붙들어 주심을 믿는 유일한 믿음, 이 믿음만이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는 통로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정죄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손가락질할 자도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셨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을 씻어주셨는데, 주님이 여러분들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떡과 잔을 마심으로 모든 죄에서 자유하시고 모든 꺼리낌에서 자유하시고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이 시간 여러분 고침이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치유가 필요하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이 떡을 먹으면서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주여, 내가 이 떡을 먹을 때 나의 이런 연약이, 나의 이런 약함이, 나의 이런 아픔이 주님 치유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의 떡을 먹고 마시면 주님 이 시간 여러분을 고쳐주시는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여러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오늘 이 떡과 잔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여러분 삶을 만지셔서 여러분을 건강하게 하시는 이런 기적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 이 떡과 잔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각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부분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이 성찬에 동참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무질서가 아니라 주님을 바로 바라보는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혼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는 이런 신앙의 정진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